2022년 1월 16일 제2688호 연중 제2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님 세례 축일 이후 우리는 연중 시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상징하는 듯한 녹색 제의를 입고 신부님들은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연중 시기의 말씀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진정 바라신 구원의 길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서품식과 더불어 새 사제들의 첫 미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하느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중제 2주일 맞이하면서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주는 신부님, 부제님 그리고 신학생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서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는 언제나 새 신부님, 새 부제님 그리고 신학생들이 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 위로 손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 사랑이 온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이 되는 복음의 전파로 이어져야겠지요. 이제 많은 수가 줄어들었고 2001년 부산신학교의 숫자로만 150명을 헤아리던 신학생의 숫자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목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의 그 길을 걸으며 기쁨, 그리고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도록 이 모든 분들을 또다시 서품식과 본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담아서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의 제목은 오지랖의 영성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남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준환 빈첸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의 오지랖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듣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품어주시고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잠잠히도 가만히도 계시지 못하며 우리가 잘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힐 횃불이 타오를 때까지 일하십니다. 부창부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과 친교는 결코 홀로 머물지 않고 더불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새롭게 역전되어 다가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운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고 닮은 성모님은 부족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아들의 처분을 겸손되이 기다려 은혜로운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데 작은 도구가 되셨습니다. 나자렛에서 14km 떨어진 카나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성모님,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면 그에 걸맞게 신랑 신부에게 덕담도 하고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축하의 인사도 건네며 한 몸을 이룬 신혼부부의 사랑에 흠뻑 빠져 즐기면 될 것을 성모님은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성모님은 마치 자기 자식 잔치인 양 가만히 즐기지 못하시고 남의 부엌을 넘나들며 음식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급한 대로 당신이라도 솜에 걷어붙이고 부침개라도 붙여야 할지 나무를 묻혀야 할지 분주합니다. 그러곤 잔치의 특별한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집주인이나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는 책임을 맡은 일꾼인 과방장보다 먼저 알고서는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이런 오지랖도 참 없습니다. 자기 일을 넘어서 간섭하는 주제넘은 행동을 가리키는 오지랖이라는 뜻이 참 부정적으로 읽히지만 여기서 성모님의 오지랖은 참으로 필요한 오지랖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지랖이 넓어서 잠잠치 못하는 성모님의 애끓는 사랑과 만나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이루게 됩니다. 괜한 오지랖으로 눈총받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향한 선한 오지랖을 피워볼만 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다름 아닌 성모님의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는 한마디입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흥을 유지시키고 돋우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는 남아있어야 하고 그 포도주는 처음 좋은 것부터 나중 맛이 좀 덜 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잔치 손님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챈 것은 신부님의 말씀처럼 성모님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된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성모님은 신부님의 재미있는 표현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남의 부엌을 넘나들며 음식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급한 대로 당신이라도 솜에 걷어붙이고 부침개라도 붙여야 할지 나무를 묻혀야 할지 분부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요. 성모님의 이 짧은 이야기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모님의 믿음은 결국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때를 이동시켜 버리지요. 거기에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름대로 이 혼인잔치의 흥을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결례서는 물독을 이용해서 하인들만 알 수 있도록 이 기적을 행하시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물독에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모든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끝까지 그 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가끔 상상해보곤 합니다. 잔치의 흥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속시켜준 아들, 그 아들을 둔 어머니의 뿌듯함,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어머니를 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움이 한결 느껴지는 그런 복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소한 것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의 행복으로 지켜주시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큼이 아니라 작음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행동, 그 모든 것에서 사랑을 닮았으면 합니다. 오지랖, 필요한 오지랖이지요. 그런 성모님의 오지랖,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지랖, 우리도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 신부님의 권고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위급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피주머니라고 하죠. 혈액이 담긴 주머니가 있고 그 아래로 흐르고 있는 피가 있습니다. 피의 모습들이 모두 하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액 줄을 따라 움직이는 피의 모습도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그는 자신의 것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의 것이 무엇인가 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것도 쉽게 내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자기 희생 혹은 자기를 비워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기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는 일은 없게 됩니다. 자기애가 강할수록 그 모습은 더 하지요. 그것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을 아는 것, 결국 내가 건강해야, 결국 내가 잘 살아야, 결국 내가 행복해야. 이 모든 말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 내용이 실제로는 어떻게 드러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 그 하느님의 것을 서로가 나누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즐거운 상상과 또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김준환 신부님께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울산 장애인 복지관장으로 계시는 인상현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중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진행은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패션 순서입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김마리아 테레시아 수녀님께서 출연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는 저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수녀원인데요. 저희 제2 또 전래복 일체를 제작해 주신 수녀회 소속이시지요.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아마 서품식도 가까웠고 했으니 아마 전래 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진행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에는 w.com 해서요. 메리놀병원 신경외과 권순영 과장님께 듣는 아마 의료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가 애청하고 또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또한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이 접하시고 많은 관심, 사연과 또한 반응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감사함의 생활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성당 부산 서구 지역 자활센터장으로 계시는 송상철 요셉 형제님의 글입니다. 올해로 로사리오 카리타스 소속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도 30년째 접어든다. 1992년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복지국에 입사하여 소년소녀 가정 및 장애 영세민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사연을 주보에 소개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후
그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20여 년간 맡았었다. 글을 쓰는 능력과 재능이 없었으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절실함을 글로 소개하면 기적처럼 많은 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등록금이 없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집 없는 모자 세대에는 전세금을, 병원비가 없는 장애인에게는 병원비를,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복지시설에는 생계비와 건축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적은 노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일하는 순간순간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은 사라지고 오만함이 나의 마음에 싹트고 있었다. 감사의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였다. 서서히 하느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게 되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평생 건강할 줄 알았던 몸이 하반신 마비 증세로 허리 수술을 하고 몇 주 동안 꼼짝없이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하느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퇴원 이후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매일 기도를 드린다. 3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서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며 살아왔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남에게 베푼 삶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시작하고자 한다. 30년 한 세대이죠. 한 세대를 사회복지사로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작을 교회 사회복지에 투신하시며 우리 부산교구의 사회복지에 산 역사처럼 살아오셨었습니다. 저와도 몇 년간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일상인 사람에게 그 일은 어느 날은 그냥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일의 가치를 처음 숭고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질 때도 있기 마련이지요. 또한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정말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는 반성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언제나처럼 늘 반복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감사함의 생활화, 나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낀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또다시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한번 감사함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이야기 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오염과 기후변화,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참미받으소서 20항에서 22항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번 주 참미받으소서 20항에서 22항 영상보기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노인대학 연합회장으로 계시는 김종철 레오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낭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오염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건강에,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산업 폐기물만큼이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도 비록 지역의 독성 물질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몸속에 유독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환적 생산 방식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며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개발 효율의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오염들에 대해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업 폐기물만큼이나 또 자주 우리 곁에서 만나게 되는 화학 제품들의 독성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적극적인 문제는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 그 안에서 버려진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 이것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순환적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버리는 문화를 우선 해결을 해야겠죠. 되도록 덜 버리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조차도 비용 문제로 벽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 텃밭, 미니 상자 텃밭, 베란다 텃밭 등에서 내가 먹을 작물들을 직접 길러봅니다. 성당에도 한쪽 작은 공간을 통해서 상추도 길러보고 파도 심어보고 또 케일도 심어서 쌈을 싸먹어 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 그리고 미니 정원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만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지요. 산에 가까워서인지 저희 동네에도 산 비탈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텃밭을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우리가 먹을 것을 직접 길러보는 노력들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용기를 내셔서 전에 없던 부지런함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권고드립니다. 이번 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두 번째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준비위원으로 계시는 정초룡 안드레아 시부님의 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연설 중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교회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시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회에 대한 변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변화는 소위 교회 왕자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례로 하느님 백성이 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친교와 참여와 사명이라는 틀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산교구는 교황님의 시노드 정신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노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협의회를 비롯한 교구 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부산교구 교구장 주교님과 총대리 주교님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부주임 및 보좌 신부님 연례 만남의 시간을 활용하여 신부님들이 마주하는 교회 또는 부산교구의 모습은 어떤지 경청하고 서로 참여하여 사명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신부님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만남의 시간이 시노드 단계별 회의로 대체되는 것 같아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얘기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이거 해봤자 달라지는 거 있나? 대충 회의하고 집에 가자. 결국은 윗사람들이 모두 정할 거야. 등등 이러한 불평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황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셨는데 시노드의 본 정신을 실행하는 세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형식주의, 두 번째는 주지주의, 세 번째는 현실안주의입니다. 교황님께서 위험 요소를 지적하셨듯이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결의 위험 요소를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변화는 필요한 것이고 그 변화를 바라는 신부님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시노드 의견서 10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정의 동반자로서 대화하는가? 우리는 서로의 말을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경청하는가? 우리는 교회의 봉사자로서 공동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우리는 시노드 정신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양성되기를 원하는가? 신부님들은 각 문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요점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보였던 불편함과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진솔한 대화로 연례 만남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부주임, 보좌 신부님들은 성령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자 또한 부주임, 보좌 신부님들을 대신해서 직접 겪었던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본당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막막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막막하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우리는 여정의 동반자로서 대화하는가? 사실 첫 문장부터도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열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언제든지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창구나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말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의 말을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경청하는가? 우리가 참 해야 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부터 여는 것이 우리에겐 절실하지 싶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곧 책임져야 하는 사람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군가만을 골라서 대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 교황님의 바람처럼 우리 역시도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을 스스로가 직접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 내용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기적을 하게 했던 성모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또한 우리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이 구절과 비롯하여 또 나름 나만의 성구도 정해서 적어 보시고 또 암송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진으로 만나보는 2022 사제 부제 서품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 서품식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듯 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충성서약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교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또한 손을 들고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미사전 제2방, 예. 여기서는 영대를 하지 않은 두 분과 영대를 하신 네 분이 나누어지죠. 아직까지는 네 분의 부제님과 두 분의 신학생이십니다. 부제품을 받게 되면 지금 부제님들이 하신 대로 영대를 한쪽 부분에 걸치게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제님들은 이 영대를 바로 목에 걸게 되시죠. 미사가 시작되고 복음이 끝나면 이제 서재직, 부재직, 서품 예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후보자 선발 예식이 있지요. 성소국장 신부님께서 각 후보자들을 호명하고 후보자들이 다 일어서면 성소국장 신부님이 후보자들을 후보로 올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주교님께서는 이들이 합당한가를 물어보시고 또 성소국장 신부님은 그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들이 훌륭한 후보자들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주교님은 하느님 앞에서 이들을 후보자로 뽑아 세우시죠. 우리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런 후에 성직자의 길에 대한 주교님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부제로 선발된 이들의 서약이 먼저 이어지고요. 다음으로 사제로 선발된 이의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이 서약 예식이 끝나면 모두가 주님의 제단에 엎드리는 예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봉헌하며 교우들은 모두 성인 호칭 기도로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요. 이어서 부제품이 이루어집니다. 부제품은 주교님의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제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 후 부제가 되신 분들은 복음서를 수여받으시고 주교님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게 되죠. 사제서품 역시 주교님의 안수와 또 축성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단의 안수도 함께 되죠. 그래서 사제단의 일원이 되시고 영대와 제의를 차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거룩한 성유를 바르고요. 그 손에 빵과 포도주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이 예식을 행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평생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후 새 사제들은 처음으로 미사의 공동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제님들도 새로 부제 복사를 행하시게 되죠. 그리고 새 사제, 새 부제님들의 성체 분배를 미사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날 때 새 사제 첫 강복을 모두가 함께 정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새 사제 4분 그리고 새 부제 2분입니다. 예,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월 20일 새로운 사목지로 떠나시게 됐는데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입니다. 49만 9,650원 모두 성금 모아주셨고요. 모금 누계는 9억 3,651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3,484만 4,634원입니다. 앞으로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주교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하늘공원 설 명절 방문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설 연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 동안 예약제로 시행을 합니다.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것 종전과 같습니다. 매장묘, 가족묘, 봉안당 묘역 전체 해당합니다. 예약 시작은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하늘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설날 당일 2월 1일 11시입니다. 봉안당 내 성전에서 있겠고요. 미사 예물 접수는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및 관리비는 입금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용호동 묘지는 임시 폐쇄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용호동 묘지를 임시 폐쇄합니다. 폐쇄 기간은 1월 22일 토요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보 표지 공모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교구 신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사진이나 미술 작품 출품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입니다. 출품 시에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그리고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까지 접수 마감이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 1등은 30만원이고요. 입선작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지급됩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됩니다. 2022년도 부산 가톨릭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신학원 정규과정 2년제입니다. 그리고 학기당 12주에 해당합니다. 교육 일정은 주간은 주 3일 화요일 12시 20분부터 5시까지, 수요일 목요일은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반은 주 3일이고요. 화, 수, 목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원서 교부는 본원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사무실을 통해서 교부 받으실 수 있겠고요. 원서 접수는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모든 수도자가 그 대상입니다. 문의는 신학원 교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해당합니다. 커플당 286만원 할인 혜택 드리고요. 원스톱으로 혼인 준비해 드립니다. 교구 유지재단 지원의 경우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하시네요. 본당 공지사항입니다. 옥동성당에서는 사무원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자격은 PC, 한글과 엑셀이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석포성당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서 본당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 성사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있습니다. 지도는 윤명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지역은 1월 2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10일 기동사단 화랑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부수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울산 지역은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에서 50보병사단 강철성당에 계신 안원철 신부님께서 오셔서 주례해 주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 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해소를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시행되니 미리 전화하시고요. 전화 면담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가 1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는 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매월 2, 4주 월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점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은 매월 1, 3주 수요일에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교회사 연구소 교회사 특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12월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이정식 요한관에서 교회사에서 만나는 새로운 지적 지평, 서적을 통한 전통사회와 천주교 알기를 주제로 한건 신부님, 한윤식 신부님, 김덕헌 신부님, 손숙경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간병인의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개인 간병 경력자 65세 미만이신 분, 완화 보조 인력 62세 미만이신 분, 부산 성모병원과 메리놀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문은 아나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나운서 겸 PD를 말합니다. 서류 마감은 1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소식입니다. 무아이집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고요. 1인실 3, 4층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심영성센터 과슈로 그리는 이코나 안내해드립니다. 수요반 1분, 목요반 2분 모십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콘을 그리면서 묵상의 고요함과 잠심의 시간을 원하시는 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녀 예수의 대례사 기도학교 안내해드립니다.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개강은 일반인반은 월요반 3월 14일에 오전반은 10시, 저녁반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또한 수요일반은 3월 16일, 오후반은 오후 2시입니다. 매월 2, 4주 월, 수 2년 과정입니다. 청년기도학교도 있습니다. 목요반 3월 3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12만원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에 걸쳐서 2박 3일간의 피정입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기계가공과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교육비, 기숙사비가 무료이고요. 수당도 지급하십니다. 2022년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교 과목이고요. 원서 접수는 11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우편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예수의 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 있습니다. 3월 개강하고요.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고 일주일 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구약 성경 아카데미,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 시편, 영신수련 정기 강좌, 영신수련과 성서, 가톨릭 신앙과 영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리지 엔카운터에서는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0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종교는 무관한 부부, 또 성직자, 수도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부산 에미 주말 분과와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에미 대표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입니다.
수녀회로 전화하신 후에 만남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사제부제 서품식 사진 내용 나와 있었죠.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두 번째 이야기 신부님의 체험담 있었습니다. 또한 오지랖의 영성이라고 하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얽힌 신부님의 재밌는 강론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학생들과 새 신부님, 새 부제님들의 사랑의 사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주간 어쩌면 특별한 일이 없이 심심하다라고 말하는 연중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기에는 신부님들의 인사이동도 있지요. 가시는 신부님 또 오시는 신부님 모두 수고하셨고, 또한 기대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본당들 모두가 가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겨울인지라 봄이 올 때까지는 다소 쌀쌀하고 추운 날들도 이어지겠지만 건강 잘 살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에서도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